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입니다. 제 3장.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아라.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나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큰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굵직한 것도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 개개인의 아주 사소한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3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냥 모든 사람을 다 섞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제일 먼저 나오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나오미가 가장 먼저 룻이라는 이 외국인 며느리죠. 외국인 며느리가 고향 땅에 돌아와 살 때 너무 힘들게 삽니다. 외국에서 사는 것도 힘들지만 두 여인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가난한 땅에 들어와서 산다는 것이 여간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먼저 나오미가 롯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을 보면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보면 이제 나오미로 나오지 않고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주 분명하게 이제 표현을 하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그렇게 가까우면서도 멀고 좀 복잡한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롯에게 뭐라고 부르느냐? 내 딸아라고 부르죠.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고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본인이 이민 생활하면서 그렇게 어려웠던 것을 며느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정말 어려움을 주셨지만 이 며느리조차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을 하고 살아가는 롯이 그렇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고 찾고 또 너를 복되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대를 무는 하나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업을 무르는 제도라고 여기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걸 고멜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남편이 죽고 또 특별히 자녀가 없을 때 이 여인만 남았을 때 그 가문은 대를 잇기 위해서 이제 기업 무른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여인을 데려다가 기업 물을 수 있도록, 즉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친족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 중심의 문화였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뭐 형제 몇 명이 있는데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그래서 그 첫째 부인이 둘째 셋째와 결혼했다. 이제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 질문이 나오죠. 그게 바로 이제 고멜 제도입니다. 근데 이 고멜 제도는 아주 중요하게 이 가문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롯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 이스라엘에는 기업 모르는 제도, 즉 고멜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렇게 보면은 여러 하인을 둔 보아스가 우리 친족인데 굉장히 가까운 친족이다. 그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잘 책임의 의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에게 가서 기업 물을 상황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첫 출발이 사실 우리 가문의 대를 잇는 그것보다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데 출발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얘기하는 게 참 어려울 텐데 그런 이제 권면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먼저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롯의 경우는 어떨까요? 롯은 시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시어머니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롯이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 땅을 떠나 이 베들레헴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시어머니 얘기를 쭉 듣는데 시어머니의 태도도 참 중요합니다. 시어머니가 롯을 대하는 태도가 너 이제 내 집 사람이니까 내 말 따라야 된다고. 너 어디 오고 갈 데도 없으니까 너는 내 뜻만 따라야 된다고. 이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쭉 설명도 하고 이러한 제도가 있고 우리 문화가 있고 너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자
룻이 그 얘기를 쭉 듣고 나서 반응이 이렇습니다. 5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 이야기가 시어머니가 살아왔던 삶,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모든 모습이 나를 위하고 믿음을 위한 것이고 모두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이제 수용을 합니다. 만약에 굉장히 강압적이고 야, 너 오고 갈 뜻 없으니까 내 말 들어야 돼 라고 했다면 반발감이 생겼겠죠. 그런데 룻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오미의 말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 나오미가 해줬던 이야기를 실제로 실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상한 일이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들이 가서 이제 추수를 하는 거죠. 타작마당이 굉장히 컸습니다. 남성들만 가서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 밤늦게 외간 남자를 만나러 간다. 특별히 이 중동 문화, 이스라엘의 문화는 여인들이 남자를 만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뭐 중동에도 차도르처럼 이렇게 얼굴을 막고 다니죠. 그런 문화가 있는 곳인데 여인이 밤늦게 남성의 숙소에 들어간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도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하겠다고. 그래서 그 실제로 이 룻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모습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룻을 준비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 담대한 순종, 믿음,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룻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후손을 낳게 하죠. 이 믿음의 계보 안에 모압 여인이 들어오는데 그 여인은 그럴 만한 믿음과 전적인 순종을 가지고 있던 여인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십니다. 때로는 세상에 두려운 시선들,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것보다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이제 룻을 통해서 보여주죠. 마지막으로는 준비된 사람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다 끝내고 밤에 들어와서 기분 좋게 침실에 들어왔는데 어떤 한 여인이 따라 이불 속에 있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딱 보니 외국인 여인 룻입니다. 이 보아스가 수많은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 보아스가 참 지혜로웠던 사람이라서 이 여인을 딱 보자마자 어떻게 여기 들어왔느냐라는 이제 표현을 하자 이 룻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말 표현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유혹한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게 유혹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근데 가장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하는데 보아스가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을까요? 누군가 이야기해 준 것, 특별히 아마 시어머니가 얘기해 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시어머니가 이 기업 모를 자의 문화 이런 걸 다 얘기해 주니까 워낙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던 이 여인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을 바로 눈치채죠. 그러자 이제 10절에 룻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네가 나를 유혹하러 들어온 것이 아니고 또 모든 사람들이 더 현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정말 신실하다는 거 다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안심시켜 줍니다. 근데 이 표현이 내 딸아, 아마
나이가 차이가 되게 많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어렸던 여인. 그래서 다른 남자들, 부하건 젊은 남자 따라가지 않고 여기 들어온 것도 네가 다른 마음이 아니라 기업 물을 자를 찾아왔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데, 여인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 친족 중에 나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즉, 기업 물을 자가 따로 있다. 만약에 이 규율을 어기게 되면 이게 기업 물을 자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불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룻은 돌에 맞아 죽을 겁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보아스가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을 무안하지 않게 너 잘못했다라고 하지도 않고 조곤조곤 설명해 주죠.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내 딸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젊은 딸을 따르지 않고 정말 인애도 많고 너 현숙한 여인인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네가 이 마음을 가진 것도 나오미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 이야기해주고 안심시켜준 다음에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그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렇게 하면 큰일이 난다. 그 대신 여기에 그대로 머물러 이때 새벽에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일찍 일어나서 가라라고 권면을 해줍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큰 배려죠. 남자들만 있는 타작마당에, 그리고 거기 거처 숙소가 있는 곳에 이 룻이 거기서 나왔다. 그러면 삽시간에 동네 소문이 날 겁니다. 그리고 룻은 잘못된 불륜을 저지른 여인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하겠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 모든 것을 다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룻도 무안하지 않고 창피하지 않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해서 집에 돌아가는데, 거기에 무조건 이 여인을 타박하고 보내지 않았다는 상징으로 볼이 6번 되어 이걸 보리를 크게 이제 주고서 집에 돌아가게 하죠. 그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 시어머니에게 네가 쫓겨난 것도 아니고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룻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와 함께 대화 나누면서 이러한 일이 있었고, 나를 막 홀대한 것도 아니고 보리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다시 얘기하죠. 이제는 보아스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지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 세 명의 이야기가 아주 교차가 됩니다. 누구는 믿음을 가지고, 누구는 배려를 가지고, 누구는 순종을 가지고 살고, 어떤 사람은 지혜를 모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현숙함을 가지고 있고, 또 순종하는 여인을 통해서, 나오미처럼 철저하게 배려하고 이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기가 막힌 시간에, 그 시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이 만나서 일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때론 지혜도 필요하고, 때론 순종도 필요하고, 때론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날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혈통을 중시 여기고 믿음을 중시 여기는데 그 속에 모압 여인 룻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아주 특별한 역사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만 하면 돼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거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여겨봐야 됩니다. 큰 역사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한 역사, 내 삶 속의 아주 일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순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지혜와 순종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세 사람이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나오미를 통해서는 철저하게 며느리를 배려하고 며느리를 축복하며 살도록 하는 그 배려심을 통해서, 그리고 룻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늘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그 어머니의 말씀이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순종하며, 때로는 이성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룻. 그리고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또 이 지혜를 모아서 다른 사람이 무한하지 않도록, 특별히 룻이 무한하지 않고 그가 얼마나 현숙한 여인이고 신실한 여인인지 알았을 때 무리하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지혜롭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그의 지혜도 보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지혜와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필요할 때 이 지혜와 순종과 믿음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